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역지사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엄마하고 딸은 좀 이렇게 애증의 관계 아닙니까? 똑부러지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굉장히 좀 복잡 미묘한 관계입니다. 제일 많이 싸우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이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섭섭하고 상처도 많이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 때였나요? 엄마하고 엄청나게 싸우는데 괜히 거기에 끼어들었다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저도 아빠가 처음인지라 엄마하고 싸우는 딸 괜히 끼어들었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딸들에게 종종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 많이 하죠. 딱 너하고 똑같은 딸 낳아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 딸이 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엄마가 돼서 딸한테 그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아도 자기밖에 모르고 합리적이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일단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대화로 풀려고 해도 일단 마음이 상하면 오히려 그 대화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대화로 모든 일들이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 상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더 일이 꼬이게 되고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대화가 모든 일들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더 일을 꼬이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막무가내인 존재,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 어느 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자신이 상대방의 입장이 되면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지, 상대가 어떻게 얼마나 답답했을지, 또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것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역지사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툼이나 분열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지사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죠. 이스라엘이 파죽주세로 이제 가나안 본토로 진격해 오는데,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맞서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나안 땅의 부족들의 생각에 조금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부족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족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모든 가나안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힘을 합해서 대적하기로 했는데, 자기들만 이스라엘 본진에 가서 항복을 선언하고 상호 불가침의 조약, 화친의 조약, 형제의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에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자신과 형제의 동맹을 맺은 4개의 부족에 연합하여서 형제의 동맹을 깬 기브온 족속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브온 족속이 다급하여서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이 일을 고하게 됩니까? 방금 전에 형제의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급하고 공궁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알리게 되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모든 군사와 용사, 그러니까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의 병력을 꾸려서 기브온을 구출하러 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와 역지사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뜻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형제의 동맹을 맺은, 화친의 조약을 맺은 그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언약입니까?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처럼 오늘 기브온과 이스라엘은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즉시 누구에게 알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하고, 이스라엘도 기브온이 SOS를 쳤을 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상황이 안 돼도 자동적으로 그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 관계죠. 어떻게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치 자기 일처럼, 마치 내 일을 행하는 것처럼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기브온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SOS를 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내 일처럼 그 일들을 나서서 자동으로 개입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SOS를 치면 하나님께서는 자동으로 그 일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일을 할 때보다 하나님이 내 일을 감당할 때가 훨씬 더 여러분 능력 있게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 사실을 까먹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로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고 하나님이 이루마 약속하신 것들을 잊어먹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함량 미달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나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을 하실 때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이거 중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약속대로 SOS를 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것을 까먹으니까 은혜로 살아야 할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아야 할 자들이 자기 마음을 앞세워 살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앞날이 걱정이 되고 아이성에 실패하게 되고 기브온과 맹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언약을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기브온이 구하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맹세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연합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최첨단의 무기를 앞세워 온다 할지라도 저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승리는 여러분 이미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면 여러분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절대로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게 별로 없는데, 아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혼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꾸지람과 함께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언약을 확신하며 그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더 이뻐하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요. 아마 기브온을 도우러 가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아마 큰 교훈 두 가지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도 기브온처럼 하나님께 염치불고하고 당당하게 구하자. 예. 아니 그랬잖아요. 기브온이 거짓말로 맹약을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를 도우소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출동하잖아요. 총력을 다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이니까, 언약 관계이니까.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강서구에 살았었잖아요. 예, 강서구에 살았는데 여러분 그 강서구에 이렇게 살던 분들이 이 김포로 많이 이주를 해 오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개발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살던 집이 3배가 뛰는 거예요. 3배가. 수입은 없는데, 지금 현재 수입은 없는데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뛰었어요. 근데 자녀들은 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 팔고 김포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자녀들도 좀 이뻐서 아니죠. 부모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꺼이,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존재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되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